굉장히 오래간만에 교회 오는 기분이에요. 한 달은 안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 얼굴이 좀 타지 않았나요? 제가 선텐을 좀 한다고 했는데, 예.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 여름마다 캘리포니아에 이제 부모님 계신 데를 가면 가기 전에 정보 수집을 참 많이 합니다. 그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요즘 그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뜨는 맛있는 집이 무엇인가. 그래서 뭐 갈비는 여기 가서 먹어봐야지, 냉면은 여기 가야 되겠다, 스시는 이런 집에 가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막 사전 조사를 제가 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서 그런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가는데요. 이제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집에 딱 도착하는 순간 그 모든 계획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공항에서 내려서 집에 딱 도착하면 이제 어머님이 점심을 딱 준비해 놓으셨는데, 뭐 요번에도 갔더니 뭐 겉절이에 열무김치에 간장게장에 뭐 오뎅 볶음에 멸치 볶음에 뭐 홍어를 말려서 볶고 된장찌개를 해 놓으시고 뭐 이거 한상 가득히 해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머니가 해주신 그 밥을 입에 딱 한 숟갈 먹는 순간 그 다른 음식을 기대했고 원했던 마음이 그냥 다 없어져요. 예, 그냥 집밥이 최고예요. 그냥 집밥이 진리입니다.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은 또 그렇게 차려 놓으시고 먹으라고 하시면서 살 빼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뭐 병 주고 약 주고를 다 하시는데, 그 와중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목이 메일 때도 있고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어떤 음식점에 가서 이걸 먹어보면 좋겠다, 저걸 먹으면 맛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은 엄마 밥을 딱 한 숟갈 먹는 순간 이게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음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음식이 맛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속한 그 음식에 딸려오는 그 냄새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이것을 먹었지? 누가 나한테 이 음식을 해주었지? 이게 어머니가 나한테 해주시던 음식인데, 이것이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맛인데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그 감정을 만져주죠, 음식은.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음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예수님도 먹고 싶은,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미워했냐면 그 땅을 밟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저 위에 갈릴리가 있고 여 밑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냥 일방 통행을 하면, 직진을 하면 너무나도 빠른 곳인데 이 사마리아 땅을 밟기 싫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아니, 우리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 너희들이 싫어하는 길이지만, 너희들이 원치 않는 길이지만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난 거기 가서 꼭 이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시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장소입니다. 굉장히 그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찾아가셨고,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다
몰아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죠? 12명의 제자가 우르르 먼 길을 음식을 사러 갈 필요가 없지요. 2명, 3명만 가면 음식을 사올 수 있는데 굳이 12명의 제자를 너희들 다 가서 음식 사오라고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여기서 내가 먹어야 할 음식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버림당하고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는 그 불같이 뜨거운 여름날에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우물에 물을 길러 와야 했던, 소외받고 좌절에 가득 찼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 좀 다오. 그랬더니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랬을 거다. 뭐 이제 대화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여기에 매일매일 물 길러 오는 게 지긋지긋하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터인데. 여자의 귀가 솔깃해지죠. 제발 그런 물이 있으면 주십시오.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게, 다시는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여자의 아픈 곳을 건드리시죠. 그 물을 원하니 남편을 데리고 와라.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래, 남편 없는 게 맞지. 5명이나 있었는데 다 너를 버리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지 하면서 이 여자에 대해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지만 나는 너를 하대하지 않고 너를 무시하지 않고 지금 내가 너와 대화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겨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여자가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묻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말하는 내가 그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자가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여자가 너무나 흥분해서 너무나도 기뻐서 메시아를 만난 것이 메시아가 온 사실보다 그 메시아가 자기를 만나주고 자기와 대화하고 자기에게 사랑의 말을 전해주고 있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감동해서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피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갔을 때 그때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라삐어 잡수소서 예수님 음식 갖고 왔습니다. 식기 전에 드시지요 이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하는 사람은 알죠. 음식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음식 해놨는데 안 먹는 거. 그것만큼 짜증나는 거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뭐 스테이크 같은 걸 구우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몇 시까지 오세요 부탁을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저는 요리를 해서 딱 들어올 때 요리가 딱 맞추게 요리를 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제일 짜증나요. 예? 맛이 변하거든요. 음식의 맛이 질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음식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지금 맛있을 때 드셔야 되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드셔야 자기들도 먹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딴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음식이 있어. 아니 기껏 음식 사오라고 보내놓고 음식을 사왔더니 나는 다른 음식이 있어 이러고 안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누가 예수님한테 음식 줬어? 니네들이 벌써 줬어? 음식이 있으면 왜 우리가 거의 마을까지 가서 음식을 사왔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의 양식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육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이 여자와의 대화, 그리고 이 여자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크나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정말 길을 잃었던 이 양이 5명의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서 남편도 아닌 남자와 살게 되면서 그 마을에서 온갖 핍박과 멸시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이 여자가, 대인 기피증이 있었던 이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기쁨이 넘쳐서 자발적으로 마을에 들어가 마을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자가 선지자가 아닌지, 이자가 메시아가 아닌지 와서 보세요 하고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먹지 않아도 돼. 나는 지금 먹지 않아도 너무나도 행복해. 너무나도 만족해.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만족을 맛보려고, 만족을 경험하려고 노력하고 또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에 집중하고 음식의 사진을 찍고 또 좋은 식당, 좋은 구경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것을 먹어보면 내가 만족할까? 이것을 마셔보면 내가 기뻐할까? 이것을 경험하면 내가 행복할까? 온 세상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영원한 만족감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다니면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세상은 나에게 나의 영혼이 갈급해하는, 목말라하는, 굶주려 하는 그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많은 기쁜 일들을, 많은 황홀한 순간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일순간뿐이지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8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선물을 하나 해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게 모페드라는 건데요, 오토바이는 아니지만 모터가 달려서 30마일까지 갈 수 있는 스쿠터 비슷한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아이한테 그 선물은 너무나도 황홀한 선물이죠. 아버지가 그것을 사주시겠다고 가셨는데, 낮에 가셨는데 굉장히 늦게 돌아오셨어요. 해가 진 다음에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오셨으니까 내가 타보려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너무나도 무정하게 어두우니까, 위험하니까, 처음 타는 거니까 타지 말고 내일 아침에 타라. 못 참겠는 거야. 이게 타고 싶은데 못 참겠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잤어요. 밤에 10시에 침대에 들어가서 잠을 잤죠. 정말로 기를 쓰고 오랜 시간을 잤는데요, 눈을 뜨니까 10시 반이에요. 기를 쓰고 잤는데 10시 반인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내려가서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또 올라와서 또 잠을 잤는데 너무나도 길게 잠을 잔 것 같은데 11시. 뭐 몇 번을 깨다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모펫을 타면서 그 느꼈던 희열, 그래 이거야 바로 이 맛이야, 바로 이 기분이야, 더 이상 그 만족할 수 없어. 그런 기분을 제가 8학년 때 느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게 그 모펫을 타는 순간마다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가더라고. 일주일. 그 다음에는 닦지도 않고 잠그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친구들 막 빌려주고 소중하지가 않아요. 어떤 것이든지 그렇습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그거 매일 주면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한 3번만 계속 먹으면 그 다음에는 물리죠. 다른 거 먹어보자. 베케이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와이가 아무리 좋고 아름다워도 매년 하와이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가실 것 같습니까? 안 갑니다. 좀 딴 데 가자. 지겹다. 새로운 것을 보자. 이 세상은 영원한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는, 내가 먹는 그 양식은 이 세상에서 먹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을 경험할 때에 그것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기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찬양을 하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 있죠.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진실된 고백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때로는 그 찬양을 부르다가 부끄러워서 목이 맵니다. 내 입술로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나의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더 원할 때가 많은 제 자신을 봅니다. 더 많은 부귀영화를, 더 많은 편리와 안락을,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이런 것들에 더 눈이 가고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더 인정받는 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것 같은 그 거짓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이 보여주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회개하였습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느껴보려고 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나에게 선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목동이었던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줄 모르고 다른 남자의 여인을 탐했다는 것, 다른 것을 통해서 행복과 만족을 느끼려고 했었다는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정말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만을 원하고 그 아래서 만족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것들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만족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나의 기도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나 만족이나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이 세상에 온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아셨고 그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 온 목적과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르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 어떤 것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if and only if I can finish the race and complete the task the Lord Jesus has given to me, the task of testifying the good news of God's grace.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마칠 수만 있다면 그 나머지 것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도 없고 상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과 상관없는 것들을 한 번 더 붙잡아보고 한 번 더 맛보고 한 번 더 누려보려고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많이 가질 수 있고 많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양식이 아니야. 그것은 너의 영혼을 배부르게 할 수 없어.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없어. 너희가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이언 목사님은 그 의료 선교 나가는 의사들에게, 치과 의사들에게 늘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깨끗한 이빨 가지고 지옥 가게 하지 마세요. 병들지 않은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지옥 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그 열악한 상황에 사는 사람들의 이빨을 돌봐주고 건강을 돌봐주는 것이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의 삶을 쏟아붓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르고 굶주려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준비하고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도해서 그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예수를 몰랐던 그 영혼이,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던 그 영혼이 돌이켜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을 지켜보시고 동참해 보신 경험이 계십니까? 그것보다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또 하나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어 주신다니, 그것보다 감격스러운 순간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돌아가는 길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마리아를 뚫고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아직 4달은 있어야지 추수하지, 인제 씨 뿌렸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하기 싫을 때에, 그죠? 무언가를 하기 싫을 때에 하던 속담이었습니다. 아직 4개월은 있어야지 추수하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라. 뭐 한국 속담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해놓고 숭늉 찾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직 시간이 있는데 벌써 숭늉을 찾으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 같이 이 사람들은 핑계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나의 믿음도 서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직도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확신이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육적인 세상에서는 씨를 뿌리고 나서 추수하기까지는 이 4달이라는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이 여인의 마음에 불이 났습니다. 이 여인이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모아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하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씨를 뿌렸는데 이제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려주시고 제자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넉 달은 있어야지 추수할 준비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벌써 추수할 때가 임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뜻에 순종하고 나의 뜻을 기뻐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간증도 하죠. 아이가 아팠는데 기도해서 나았어요. 직장이 구해지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이번에 구해졌어요. 뭐 여러 가지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무기력하다고 느끼고, 이게 달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로 기쁘지 않고 별로 만족감이 없는 것 같아. 오늘은 교회 가기 싫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교회 오기 싫던데 피곤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사실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고 나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나를 통해서 구원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이 추수하는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있구나.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내가 좀 피곤한 것 같아. 내가 좀 지친 것 같아. 나는 좀 무기력하게 느껴져.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탓하십니까? 내 상황을 탓하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부부관계가 힘들어서,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시어머니가 나를 쪼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렇게 탓하죠. 그거 아닙니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이고,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한 무기력과 두려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나는 왜 나의 사명에 대한 일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지? 왜 나는 나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지? 나는 그저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기력하게 느낄 때는 나의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느냐, 동참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기쁨과 힘과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상태셨습니까? 굉장히 피곤하셨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배고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났더니 밥을 먹을 생각을 안 할 정도로 예수님은 지금 흥분하시고 기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나 밥을 먹을 상황이 아니야. 나의 마음이 너무나 기뻐. 이제 이 여자가 저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올 텐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을 생각하면 난 지금 너무나도 기쁘고 흥분이 되는데 내가 지금 밥 먹을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이 만족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이번에 보너스를 받게 돼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승진을 하게 돼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나의 존재 목적이 우리에게 깊게 다가오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영혼은 몇 명이나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내가 돌보고 돕고 위에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몇 명이나 되고 지금까지 나의 한평생을 살면서 내가 그것에 몇 프로나 이루었을까? 이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을 살고 나의 삶을 누리는데 급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돌아볼 때 너무나도 허무하고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고 나서 인생은 일장춘몽이라고 말합니까? 왜 덧없는 꿈이라고 말합니까? 왜 늙어가는 것이 서글픈 일이라고 말합니까?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되지 못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의미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나에게 명하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는 추수하는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의미 있는 삶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습니다. 잊혀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의미를 잃지 않는, 영원히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며 우리가 달려갈 그 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갈 길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왕자에 좌정하실 수 있도록 모셔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주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